은혜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주제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순결
교육위원장님으로 섬기시는 김영환 장로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 특송팀은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폭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님 말씀 듣고 은혜 속에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지난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강림의 성도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저희의 발걸음이 날마다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모두 다 하나님의 시와 때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에서 기도합니다. 유아유치부, 유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봉사하며 수고하는 교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학생들, 교사 선생님들, 교육자들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름 사역 동안 아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머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기도로 살아나고 또 우리 기도로 우리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이번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선생님들과 교역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가 그대로 주여 이루어지고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사역 동안에 주여 모든 각 부서들마다 아무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간구 속에 주의 크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머리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심령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로 살아나고 기도로 살려낼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아끼하지 않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아버지의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번 여름 사역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악하고 더러운 것들 장난질 치지 못하도록 주님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주의 은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모든 간구함들이 은혜의 열매가 되고 감사의 간증이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생명을 살리는 직분을 우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아유치부와 우리 유소년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들에게 장록수와 같은 청청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지가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형통의 복을 부어주시되 시띠나무처럼 뿌리 깊은 영성과 신앙을 주시옵시며, 백향목과 같은 단단한 믿음을 주시어서 저들이 장성하에서도 예수 떠나지 않고 교회 떠나지 않는 예수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시고, 교사로 섬기는데 기도가 메마르지 않고 가르치고 섬기는데 고단치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의 가정들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시며,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건강의 복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사역 동안에 주님, 머리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장난질 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간주로 방송으로 차량으로 섬긴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도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하늘의 은총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문을 다 열어놓고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는 저들에게 목마름에 갈급함이 해갈되어지는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05면에 있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보다도 더 간절한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환경을 뚫고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라면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을 해석할 때 뭐 신학적인 해석도 있고 성경적인 해석도 있고 다양한 교육적인 해석들도 있고 다양하게 해석들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을 성경적 해석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성경적인 기독교 교육의 해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 레위기 2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의역하여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야 하며 우리가 지나온 시간과 자리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가 남겨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해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여러분이 이해하셨는지를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면, 어느 교회 학교에서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소그룹 공각 공부 시간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아이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제 교회 학교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두 명을 불러다 놓고 물었습니다. 얘들아, 오늘 배웠던 이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재판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오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솔로몬 왕이요, 아니면 아기 엄마요, 아기요, 뭐 이런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말씀을 제대로 배운 걸까요?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걸까요?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기독교 교육은 솔로몬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야 되는 게 진짜 기독교 교육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만 기억 남고 또 아기를 반절로 나누라고 했던 그 이상한 엄마만 기억이 남는다고 한다면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신한 거기 때문에 잘못된 기독교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로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만 기억에 남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다라는 것이에요. 설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기억나고 예수님이 기억나고 성령님이 기억나야지, 설교 예화가 기억나고 괜찮은 격언이나 유명한 말들만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면 설교를 잘못했든지 설교를 잘못 들었건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솔로몬 왕을 가르치면 아이들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르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화가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도움은 줄 수 있었지만 예화가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어떤 격언이나 유명한 말들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다른 걸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들어야 되지 변화가 일어나지, 다른 것만 들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머리만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주인공도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가정의 주인공도, 내 인생의 주인공도, 이번 교회학교 여름사역의 주인공도 하나님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과 이번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통하여 하나님만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야 하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일을 행하는 이유와 목적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행하시고 그 일을 어떻게 완성하시고 성취하실까? 그 답을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을 행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면 가능합니다.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위해 한 주간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도 볼 수 있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았는데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나도 모르고 나도 만나보지 않은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겠냐는 거예요. 내가 가본 것과 가보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내가 맛본 것과 맛보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것과 만나지 않은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만나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맛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가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과는 여러분 확신이 달라요. 내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맛보지도 않았는데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에게 그거 가보면 좋아, 그거 먹어보면 맛있을 거야, 그분 만나보면 괜찮을 거야, 애들이 만날 수 있을까요? 확신을 가지고 나도 모르는데. 바라기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들에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대표가 지용근 대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용근 대표님이 있다고 한다면 미국에는 바나 리서치 연구소의 데이비드 킨나만이라고 하는 대표가 있습니다.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님은 우리들에게 한국교회 트렌드 2003, 2004, 2025 이 세 가지 책과 최근에는 이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하여서 한국교회의 현실적인 상황과 미래 상황을 진단하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와는 좀 더 크게 이 바나 리서치 연구소의 데이비드 킨나만 대표는 미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진단해서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킨나만 대표가 이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이 교회 학교 교육에 대하여서 어떤 조사를 한 것들 가운데서 한국교회를 놓고 조사를 한 게 있었어요. 그 한국교회 생태계를 놓고 이렇게 진단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국교회 진단을 놓고 다음, 네, 이렇게 진단했어요. 한국교회 생태계는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뼈 때리는 소리예요.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킨나만 대표는 이런 경고를 한국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다음에요. 한국교회 생태계는 날씨가 아니라 기후가 바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씨와 기후, 그게 그 말 같은데 여러분,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학적으로 여러분, 기후가 1도만 바뀌어도 생태계는 뒤집어지게 되면서 환경적인 재앙이 내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 환경적인 변화가 우리 지금 지구촌 안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갑자기 이쪽에서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폭설이 쏟아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이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기후가 1도만 바뀌어도 여러분, 지구촌에 갑자기 뜨거워집니다. 갑자기 뜨거워지고 갑자기 추워지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기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날씨의 변화는 어떻게 할까요? 뚜렷한 사계절의 이 날씨의 변화는 있어야만 하고 있어야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해요. 기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들 크게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기후는 변화해서는 안 되는 건데, 기후라고 하는 건 복음이고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변하면 교회 교육의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재앙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씨의 변화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 방식과 방법, 교육의 환경과 교육 시스템은 시대 변화를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는 교육 생태계를 보면서 킨나만 대표는 기독교 교육자들을 향하여, 기독교 교사들을 향하여 이런 권면의 말을 남겼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게 되고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좀 생각하게끔 만드는 말인데, 제가 좀 이걸 해석을 해봤어요. 한번 이 말을 풀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니까 다음 한번 보여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변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 학교로 제가 바꾸어서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 교회 학교 지도자들과 교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할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교회 학교 지도자들과 교사들이 변하지 않으면 교회 학교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킨나만 교수는 문제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 미국 교회의 사례들을 들어서 교회 교육의 해법을 7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작. 골 때리는 교육이 아니라 의미심장한 교육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골 때리는 교육이 아니라 의미심장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서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세대를 향하여서 다음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셔널 디사이플십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 새로운 미래 세대는 지성보단 감성보단 감정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머리를 자극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자극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머리로 만나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야만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교육이 아니라, 머리로 골 때리는 교육이 아니라 심장과 마음을 공략하여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끼되 머리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게 할 때라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만 해당하는 말일까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머리만 커져요.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삶이 변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게 다 뜨겁게 사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방법이 보여요.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만 보여요. 그래서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야만 여러분 방법이 보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거리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만 방법이 보여요. 그러므로 저는 이번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학교 지도자들과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새벽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쉬신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주여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시고 완성하실까요? 기도하는 사람들,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여러분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머리로 만나면 안 움직입니다. 머리로 만나면 자꾸 앉아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판단만 해요. 머리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머리로 만난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지시만 하고 판단만 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근데 마음으로 가슴으로 만난 사람들은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서 내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가 움직일 때 세상도 움직입니다. 교회 학교도, 우리 교회도 내가 움직이면 교회도 움직입니다. 내가 변하면 교회도 변합니다. 아이들도 변합니다. 이게 킨나만 대표의 이야기라는, 진단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진단한 결과가 뭐랄까요? 우리 한국 교회만 놓고 얘기한 게 아니겠죠. 미국과 다른 어떤 기독교가 발전한 그런 나라들을 다 리서치해가지고 나온 발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똑같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의 교회 학교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다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첫 번째는 머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말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머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는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만날 수 있어요. 남이 기도해 준다고 해서 내가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아이들은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여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낼 때 기적은 일어나고 변화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이번 우리 교회학교 여름사역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선생님들이 그랬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양육하는 우리 교회학교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붙잡음으로 인하여 세상이 뒤집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뒤집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끌려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3%의 소금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하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우리 3%의 교사와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교회학교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학교가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물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부르짖어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대로 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이들이 머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여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교역자들,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온 교회가 다음 세대인 우리 교회학교를 살리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희생한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장성하에서도 예수 떠나지 않고 교회 떠나지 않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림교회가 하나님 있으나마난 교회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사 뇌질환과 암질환으로 인하여 피부질환과 호흡기 질환 때문에 심장질환과 신경질환과 장질환들로부터 주님 고쳐 주시옵시고, 발목과 무릎과 어깨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또한 심근경색과 골다공증과 또한 고관절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허리협착증과 디스크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대상포진과 갑상선과 손발, 다리, 허벅지 저림과 떨림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온전하게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폐섬유화 때문에 이명과 이석증과 어지러움증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시력과 청력과 기력과 면역력들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마다 정상적인 수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병과 정신적인 병, 영적인 질병들과 지병들로부터 주님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업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로 기도하는 이들마다 문제의 실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로와 취업과 결혼과 퇴의 문이 열리기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에바다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또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주님의 성원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교회 학교를 위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했던 모든 기도가 주여, 주여, 주여 그대로 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아버지 아름다운 성령의 은혜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라고 말씀하여